구원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나 아직 이런 말이죠.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초등학교에는 입학은 했으나 졸업은 못할 수도 있죠.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섰어요. 그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아직 우리가 졸업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는 성화의 삶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늦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대충 살다가 믿는다고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긴장감이 늦춰지는 거죠. 오직 믿음이 강조되었던 것은 당시의 행위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행위가 너무 강조되고 행함이 너무 강조되어 행위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오직 믿음 강조하다가 또 오직 믿음만 되면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위를 또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죠. 너희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그 방법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복종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것은 복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학교에 믿음으로 입학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학년이 진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성장에 가는 정도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 연수가 몇 년 되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이요 오히려 교회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해방권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순종하는 사람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장애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복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복종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모양이지 복종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닌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걷고 있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이 복종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복종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죠. 무엇에 복종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너희와 있을 때 너희가 했던 것처럼 그 말이에요. 복종하지 않던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복종해야지 그 말이 아니라 이미 복종하던 자들에게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복종하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없는데 어떻게 바울에게 복종하겠어요? 바울이 있을 때도 복종했고 없는 지금도 복종하는데 뭐에 복종해요?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하는 거죠. 말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2장 말씀은 1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씀에 지금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지금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말씀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라 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됨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라. 이제 그렇게 주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비우고 너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사람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데 그 복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 같은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이러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복종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피차 복종하며 하나됨을 유지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뭘 위해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현재 내 삶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14절에 다시 강조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다툼,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여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거죠.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13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쉬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생각하면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쉽고 나는 어렵냐? 왜 이거는 이러냐 하고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마음도 주시고 행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해 간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면 그것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하든 남이 하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하든 어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 간다면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행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해가고 있으니까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대부분 원망과 시비는요, 자신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 대부분 원망과 시비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죠.
근데 복종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사람에서 나온 게 원망과 시비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가?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생겼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가?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분별함이 필요하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분별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원망과 시비를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전한 견제를 위해서, 건전한 그 비판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너나 잘하세요. 건전한 견제와 비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종하는 자세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나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여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은 거스르고 거스른다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거스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거스르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비판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원망과 비판이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나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난다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거절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이런 말과 행동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나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길을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빛날 것이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빛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비하고 원망하기보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방심하지 않고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